지금까지 4번의 기적은 이스라엘 내부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하는 그런 기적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방인에게 일어난 기적이 나타납니다. 너무나 유명한 나아만 장군의 나병이 치유되는 그 사건에 대한 기사입니다. 근데 이 나아만에 대한 수식어가 매우 인상적입니다.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라는 이 말입니다. 우리는 이 말은 수놈 여인에게 사용된 단어와 동일한 단어가 사용됩니다. 그때는 귀한 여인이다 라고 표현된 가돌이라는 그 히브리어인데요, 그 동일한 단어를 이 나아만에게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나아만 장군은 그의 주인인 아람 왕에게 존중받는 사람이었지요. 하지만 그 여인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순냄 여인은 존귀한 자였다라는 그런 차이점도 있습니다. 이런 대비 속에서 하나님 앞에 귀한 사람, 그리고 크고 존귀한 사람이 누구인지 분명하게 확인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늘 강조하고 싶습니다. 크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이 큰 사람이고, 존귀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존귀한 사람입니다. 사람 앞에서 크고 존귀한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크고 존귀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아침에도 그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나아만의 치유 과정은 사실 이런 식으로 온통 대조되고 역설적이고 모순투성이인 나아만의 모습이 이 기사 안에 잘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오늘 살짝 볼 것입니다. 우리는 나아만이 아람 사람들에게 구원을 가져다 준 군대 장관으로서 이 민족의 영웅이라는 것을 여러분 확인해야 됩니다. 그런데 나아만 이야기의 핵심을 풀어줄 표현이 등장해요. 1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전에 나아만이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즉 뭐냐면 나아만의 업적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나아만은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암몬 백성을 구원한 일에 쓰임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만의 아버지이신 것이 아니라 저 이방인들의 창조주이요 그의 하나님이시다는 걸 이렇게 드러내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오늘 이 기사 안에 이제까지 기적이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만 있었지만 이방인에게 미친다는 이 선교적인 의미를 깊이 보는 그런 안목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민족의 영웅이고 아람 왕 앞에서 크고 존귀한 군대 장관 나아만, 그는 힘이 있고 강한 자의 대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나병이라는 심각한 피부병으로 고통받는 자라는 역설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해학적인 역설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것은 나아만만의 역설이 아니라 모든 인간의 역설입니다. 참으로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존귀한 신분의 위치에 있는 나아만이라는 사람, 강함의 상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강해 보이는 사람이지만 그가 질병 앞에, 불치병 앞에 얼마나 무력한 한 인간인지, 그것을 아무도 고칠 수 없는 거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놀랍게도 그 질병이 나아만 개인에게는 하나님을 찾는 계기가 되는 그런 질병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질병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에요. 놀랍게도 나아만 장군의 집에 이스라엘 출신의 어린 소녀가 살고 있는 거예요. 이건 놀라운 섭리예요. 하나님의 섭리하심인데요, 나아만은 그 지극히 작은 계집종 하나가 전하는 소식을 듣습니다. 적국인 이스라엘 수도인 사마리아에 자신의 병을 고칠 수 있는 선지자가 있다라는 소식이에요. 이 장면도 굉장히 역설적이잖아요. 이스라엘을 괴롭힌 적국의 매파라고 불릴 수 있는 군대 장관인 나아만, 그의 질병의 치유를 위해서 노력하는 그 노예 신분인 이스라엘 하녀가 그 치유의 소식을 알려준다라는 역설이 이 안에 또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 주인과 종, 그리고 적대국이라는 수많은 이유에도 불구하고 저 하녀는 나아만 장군이 살 길을 알려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주는 것이죠. 이 장면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돼요. 저 이방인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열심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이방인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에 놀랍습니다. 노예가 되어서도 복음은 증거되는 것이죠. 그리고 노예가 되어서도 그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죠. 이렇게 결국
어떠한 신분도 어떠한 위치도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장애가 될 수 없다는 걸 보여주는 모습으로 또 등장합니다. 그래서 나아만은 이제 베나닷 왕에게 가서 이제 추천서를 받고 사마리아로 이제 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은 350kg의 그 진귀한 그런 보상금을 가지고 가고 있고요. 금 50kg, 의복 10벌이라는 엄청난 선물을 들고 지금 갑니다. 그러나 나아만의 나병을 고쳐내라는 아람 왕의 친서는 그저 지금 이스라엘 왕에게는 그저 전쟁을 일으키기 위해서 트집 잡는 것처럼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분명 나아만은 왕에게 이스라엘 하녀에게서 들은 사마리아 선지자에 대한 내용을 언급했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게 본다면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라는 이 왕의 외침은 일견 바른 말이죠. 그리고 바른 자기 위치를 정확히 아는 것이죠. 하지만 그가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다는 사실에 위로와 해결책을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선지자를 찾아야죠. 그리고 그에게 부탁할 생각을 하지 않고 그저 옷을 찢으면서 신하들과 정치적으로 해결책을 모색하려고 그냥 말을 던질 뿐이에요. 이건 분명하게 정말 여호람 왕이 얼마나 불신앙 가운데 있었던 자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도 역설이에요. 저 이방인의 왕과 군대 장관은 사마리아에 곧 이 병을 치유할 수 있는 선지자가 있다고 믿고 보냈고요. 그리고 왔어요. 근데 정작 그 나라의 왕은, 이스라엘 왕은 자신에게 선지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지자를 찾지 않고 그저 정치적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근심에 빠진 거예요. 이 소식을 들은 엘리사는 정확하게 왕을 매우 우회적으로 완곡하게 책망해요. 왜 왕이 옷을 찢습니까?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 모르십니까? 그럼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를 제게 보내십시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책망을 들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너 왜 그렇게 염려하니? 너 왜 그렇게 고민하니? 내가 성령으로 너와 함께하는 것을 믿지 못하니? 왜 기도하지 않고 그렇게 혼자 끙끙대며 그렇게 근심하고 있니? 라고 주님이 물어보실 수 있죠. 엘리사의 말을 들은 여호람 왕은 나아만을 이제 엘리사에게 보냅니다. 엘리사의 책망을 듣고 그가 참으로 회개했는지 아니면 아무런 대책이 없으니까 아무튼 엘리사가 보내다니까 보낸 것인지 우리는 아마도 후자에 더 중심을 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다시 나아만에게 한번 앵글을 옮겨보겠습니다. 나아만은 엘리사가 있는 곳으로 내려가면서 굉장히 불쾌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마리아로 선지자를 불러서 치유할 줄 알았는데 지금 자신을 선지자가 있는 곳으로 내려가는 것이 영 못마땅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정치 권력과 종교 권력이 너무 밀착해 있던 그런 이방인의 아람의 그런 사회상하고는 너무나 다른 형태였기 때문에 또 그랬을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나아만의 입장에서 지금은 물불을 갈 때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병을 고치는 게 가장 중요했기 때문에 그는 꾹꾹 참고 내려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인내심을 이제 너무나 시험하고 결국 분노하게 만든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제 엘리사 집 앞에 도착했는데 엘리사가 모습도 드러내지 않고 종이 나와서 요단강에 가서 7번 모래 담그면 살이 깨끗해질 거라는 말을 전해들은 것입니다. 결국 나아만은 선지자에게 너무나 무시당했다라는 그 자기 자존심과 그리고 속상한 마음을 가지고 어쩌면 내가 돌아가면 군대를 일으켜서 이 땅을 밀어버리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돌아가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중요하게 엘리사가 왜 이 방법을 사용했을까라는 질문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4번의 기적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늘 엘리사는 따뜻하고 인격적이면서 부성애적인 그런 모습으로 매우 인격적으로 치료하는 것을 우리가 쭉 살펴봤거든요. 그래서 더 당혹스러워요. 그러나 엘리사는 분명히 아는 거예요. 나아만이 자신의 자존심과 교만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치유를 받을 수 없다는 걸 분명히 아는 거예요. 교만함이 깨어지지 않고 건강해지는 것은 더 큰 교만을 낳습니다. 자존심이 꺾이지 않고 환경이 풀리면 자존심은 더 강해지는 법이에요. 엘리사의 관심은 그 모든 걸 꺾어주기 위해서 이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죠. 또한 이방의 모든 종교 종사자들이 치유 사역을 통해서 치유 능력을 과시하면서 자신을 과시하거든요. 놀랍게 나와서 자기의 모습을 과장하면서 치유하거나 이러거든요. 즉 엘리사는 자신의 모습을 보이지 않음으로써
철저하게 너를 치유한 자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는 걸 가리키는 이 방식을 굳이 사용해서 이 일을 이루는 거예요. 철저히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신앙으로 나아만을 인도해 주는 그 방법으로 그를 이끄는 것입니다. 이런 깊은 뜻을 모르는 나아만 장군은 떠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다행히 그 곁에 지혜로운 종들이 있었어요. 그들의 조언은 매우 따뜻하고 합리적이에요. 내 아버지여 라고 말해요. 내 아버지여. 얼마나 따뜻해요. 그리고 나선 선지자가 당신에게 더 큰 일을 해라 해도 했을 것인데 요단강에 내려가 몸을 적시는 게 뭐가 어려운 일입니까?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조언은 주인을 사랑하는 마음과 상식과 합리적인 조언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나아만은 그 조언에 귀를 기울일 줄 알아요. 나아만이 단순히 그 주인 앞에서 크고 위대한 사람이라고 인정받는 차원을 넘어서 이제부터는 진정 그가 큰 사람이란 말, 그 수식어가 합당한 사람이 돼요. 진짜 합당한 사람이 누구냐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큰 사람이 누구냐고요? 하나님의 지혜 앞에 자기의 자존심을 꺾는 사람이 큰 사람이에요. 자기의 교만을 꺾을 줄 아는 사람이 그 사람이 큰 사람이에요. 자신이 가진 상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지혜로운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큰 사람이라는 걸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본문은 나아만이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하였다라는 것을 강조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결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였습니다. 그의 피부는 어린아이의 살과 같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실 진정한 변화는 그의 영혼 안에 일어났어요. 이제 그래서 그는 말해요.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그리고 엘리사 앞에 섭니다. 여기서 앞에 서다라고 말하는 이 앞에 서다라는 그가 종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특별히 이것은 섬기는 행위를 묘사할 때 쓰는 표현이에요. 앞에 서다. 저 이방인의 군대 장관이 하나님의 선지자 앞에 존경심과 섬김의 태도로 이제 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물을 바치려고 합니다. 이 예물은 자연스러운 감사의 예물이 되는 것이죠. 하지만 엘리사는 아마도 당시 이방인들의 모든 치유 사역자들이 돈 받고 그 짓을 했거든요. 그래서 늘 사람들한테 그들을 보상해주는 차원도 아마도 엘리사는 이런 모든 이방인의 개념의 신관을 깨뜨리려고 철저하게 그걸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모습 가운데 이제 이 나아만은 더 감동해요. 그의 철저히 그 청렴하고 단호한 태도 앞에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않는 그 모습 가운데 그가 진짜 더 하나님을 주목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만이 하나님께 절대적인 충성을 다짐해요.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을 다른 희생자 제사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참으로 육체의 병만이 아니라 영혼의 완고한 교만까지도 치유되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복을 받게 된 거예요. 참된 복을 받는 나아만 장군이 된 것입니다. 진정 나아만은 하나님 앞에 크고 위대한 사람으로 거듭났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맥락에서 역설적으로 게하시라는 사람이 나아만을 뒤쫓아가서 돈을 받아내는 장면은 엘리사의 사역과 하나님의 목적을 완전히 뒤집는 아주 패역한 일이었고, 그랬기 때문에 그에 마땅하게 이제 나아만에게 든 질병이 그에게 넘어가 대대의 그 자손까지 저주를 받는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반역이었는지를, 얼마나 큰 죄인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줍니다. 이 아침에 오늘 말씀에서 발견하는 기도 제목을 나누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내일 저희 교회는 처음으로 티베트 지역으로 선교를 떠납니다. 근데 그 팀과 온 교회가, 우리 모두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나아만을 사역자로 부르신 하나님, 암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티베트 땅의 주인이시고 시진핑의 주인이세요. 중국 땅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 아침에 선포하시면서 여러분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은 온 땅과 모든 백성의 왕이십니다. 온 우주의 통치자이십니다. 오직 성경의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는 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우리 모두 그걸 감사함으로 고백하는 기도가 우리에게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두가 세상의 모든 권세자가 죽음 앞에서 무력하고 작은 질병 앞에 얼마나 무력한 자인지를 알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복음이에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줄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신분은 중요하지 않아요. 경제력도 정치력도 중요하지 않아요. 오직 스스로를 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하나님에게만 당신을 고칠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에게만 당신에게 줄 생명이 있습니다라고 외치는 그 종이 필요하다라는 걸 고백드리시고, 내가 그 자리에 있기를 간구하십시오. 작은 여종처럼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무시하는 자리에 내가 있을지라도 내게 생명의 복음이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간구하십시오. 혹시 여러분이 아시는 선교사님들이 있으면 선교사님들이 이런 참된 증인이 되도록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이번에 단기팀 또한도 그 선교사님을 특별히 잘 격려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기억하십시오. 이방인들을 교회로 데려왔는데 정작 교회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여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에게 불평하고 불안해하는 모습을 비춘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호람 왕처럼.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십시오. 이방인들이 믿지 않는 자들이 나왔을 때 그들에게 진정한 나눌 먹을 것과 믿음이 있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는 간구도 오늘 말씀 안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와 자신과 교회가 육체적인 병만 치유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오직 하나님의 종이 되므로 크고 위대한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혹시라도 게하시처럼 주님의 영광을 가로채서 결국 자자손손까지 저주를 받는 가문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믿음의 부모로 늘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의 지혜 앞에 기대는 크고 위대한, 하나님 보시기에 크고 위대한 부모가 되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이 아침 되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저는 여러분들 너무나 귀하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게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하나님 보실 때 크고 이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계속 기도하는 자를 지키시며 주님께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 앞에 크고 위대한 자라고 평가받고 세상 왕 앞에서 존귀한 자라고 칭찬받는 것보다 창조주 하나님 앞에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라고 불러주는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정체성이고 가장 벅찬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이 아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한날 세상 사람과 동일하게 고난이 우리에게 닥칠지라도 세상 사람과 전혀 다른 것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름이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당하는 자를 볼 때, 야, 예수님이 저에게 생명을 줄 텐데, 저가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라고 마음을 먹는 저 이스라엘의 작은 여종처럼, 주님 이방 땅에 있는 저 여종처럼 우리 자신도 이 세상 속에서 그러한 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닥칠 때, 주변의 사람들을 볼 때, 모든 문제를 볼 때 기도해야 되는 문제로 주님에게 희망이 있고 주님에게 말씀에 모든 능력이 있다는 걸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함으로 주님 오늘 이 아침에도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적 기도를 드리고 돕는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할 때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게하시처럼 주님 영광을 가리고 저주받는 자가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도리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주님, 우리의 육체만이 아니라 영적인 병까지 치유되는 그 능력을 우리 가정과 교회와 그리고 우리 이웃들에게 나타나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이 도와주셔서 성령님을 통하여 도와주셔서 그 기도가 온전히 드려질 수 있도록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이 아침에 기도할 때도 기도 제목이 생각나게 해주시고 그 기도 제목 가운데 내 마음이 먼저 감동되어지고 오직 예수님의 이름에 소망이 있다는 믿음 가운데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내일 출발하는 티벳 러브 티벳 팀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담임 목사도 함께 인솔하고 다녀옵니다. 주님, 다음 주 금요일까지 돌아오는 때까지 안전 가운데 지켜주시고 이 걸음을 통하여 정말 주님의 복음을 더욱 깨닫고 은혜를 받는 팀이 될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돌아오게 해주시옵소서. 또한 오늘과 내일 초등부 여름 성경학교가 있습니다. 성경학교에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자리 가운데도 많은 은혜를 우리 참여하는 모든 어린아이 우리 초등부 지체들에게 베풀어 주시고
선생님과 그리고 배우진 목사님 가운데도 성령님의 충만하심 가운데 모든 일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기도하오니 주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